유난히 무더운 7, 8월, 오늘 8월 첫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오늘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나팔 불 때와 안 불 때, 불지 말아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나팔이란 이 소품이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그럼 나팔은 뭘로 만들죠? 성경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은을 펴서, 망치로 두들겨 은을 펴서 또 이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은나팔이 나오고요. 또 짐승, 특별히 양의 뿔을 다듬어서 만드는 양각 나팔이 등장합니다. 재료로 보면 금속성 나팔, 은나팔, 그리고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이 성경에 오늘도 우리가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재료가 아니고 의미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요, 불어야 되는 나팔이 있고 불어서는 안 되는 나팔이 있습니다. 오늘은 은나팔, 양각나팔, 재질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에 초점을 두어 언제 나팔을, 어떤 나팔을 부는가, 반대로 언제 우리는 나팔을 불면 안 되는가, 이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어야 될 나팔에 대해서입니다.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널리 알린다는 거겠죠. 불어야 될 나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며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레위기 23장 2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일곱째 날, 첫째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랍니다. 히브리어로 이 날이라는 것을 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욤이라는 말과 함께 테루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테루아가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여기서 일곱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 7월 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7월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력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잖아요. 이건 음력도 아닌 것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달력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걸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일곱 번째 달, 첫째 날, 이 날이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로서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정월 첫날, 초하루입니다. 우리는 정월 초하루를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죠. 설날 아닙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첫날, 그것도 새해 첫날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는 새로운 시간이겠죠. 새롭게 시작한다. 이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기회 한 번 더 준다는 겁니다. 오늘이란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맡겨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8월 첫 주일이잖아요. 8월을 첫 주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새해 첫날, 설날의 의미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묵은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새해가 되고 새날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감사, 이 기쁨을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이 들어 알게 하라. 그런 의미로 이런 나팔을 부는 나팔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날이 되면, 새 달이 되면, 어저께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고통이었어요. 지난달 아파 죽을 것 같기도 했고,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이 세 달 첫날 주시네요. 지난달 작년 눈물의 바다를 헤맸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새날, 영적인 새달, 영적인 새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눈물, 슬픔, 서러움, 억울함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던 그때 그들의 나팔을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팔을 부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악기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성도의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날, 새달, 새해를 맞이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새날, 달력에 어느 특정한 날에만 나팔 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날을 하나님께 기회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성도들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저는 악기를 전공하지 않았는데요. 악기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 태산같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탁 건드리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딱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만 우리를 살짝 건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나는 벌 받아도 싸, 매 맞아도 싸.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비라고 하거든요. 내가 완벽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빠진 것도 당황스럽지만 거기서 기어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심, 그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살 수 있겠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무너졌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만큼 나를 살려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날, 새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용서와 자비를 나의 마음에, 나의 몸에, 나의 인생에 주님의 자비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새날 맞이할 때마다 이 감사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출발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도 나팔을 불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민수기 10장의 배경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죠. 근데 광야는 어느 특정 지역에 머물러 말뚝박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벌떡 일어나서 짐 챙겨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출발할 때 장정, 좀 건장한 남자들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요, 자연 성비로 1대1이라고 볼 때, 이러면 반대되는 여성들도 60만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또 빠졌네요.
어르신들이 또 빠졌네요. 또 몸이 불편하여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싸우러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러면 대략 수학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산수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봐도 200만 가까이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군데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각자 조금 광야가 워낙 넓으니까 각자 지파대로 흩어져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자 했을 때, 요즘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깥 외출 삼가십시오. 비가 많이 온답니다. 주변 잘 살피십시오. 어디서 지진이 났답니다. 이런 거죠. 즉시 그때마다 우리는 문자 전송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 홍수가 났을 때에도 막 또 어디서 뭐 지진이 났다고 해도 뭐 그런 우리 금방 받지 않습니까? 이때 광야 백성들이 다 휴대폰 하나씩 들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전달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자. 이제 일어나서 출발해야 될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나팔 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출발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또 뒤로 가면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6장 13절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조금 전에 민수기에서는 은나팔이 있습니다. 은을 두들겨서 만든 나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와서는 양강나팔이에요.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면 제일 먼저 떡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는 것은요, 꽃 들고 환영하는 환영객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변방, 어떻게 보면 국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휴전선을 끼고 있는 최전방 부대는요, 가장 군기가 엄합니다. 근데 후방으로 올수록 똑같은 군복이 입고 똑같은 군인 대우를 받지만 아무래도 군기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 병기, 물자도 최전방이에요. 제일 좋은 게 먼저 들어갑니다. 여리고성도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여리고가 아닙니다. 변방에 어쩌면 가장 든든하게 지켜야 될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 같은 요새입니다. 저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통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광야에서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야에서 무기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를 40년 동안 그냥 걸어왔을 뿐인데, 저걸 어떻게 상대하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특별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함께 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 꾹 다물고 한 바퀴 빙 돌면 돼요. 6날을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번을 그렇게 빙빙 돌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날 돌았더니 벽돌이 하나 떨어졌습니까? 7째 날 7바퀴 도니까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눈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읽고 나눠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을 돌기 위해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것을 사인으로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7바퀴를 돌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함성은요, 이제 자기들이 어이구 지금까지 내가 일주일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그냥 근질근질하네. 그래서 그냥 와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에도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민수기 10장에는 은나팔 2개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일어나 출발 신호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제사장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10장과 여호수아서 6장에 뭐 재질은 다르지만 나팔이잖아요. 뭐 은이든 양뿔이든. 그 나팔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일어나 출발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시간,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 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있잖아요. 우리 쪽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 지금 숫자 과시하려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한 바퀴씩 빙빙 돌고 나중에는 그냥 와 하고 과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출발하더라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하루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신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나팔 아닐까요? 그게 마땅한 성도의 나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밥만 먹는 입이 아니라 영적인 나팔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나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이런 나팔을 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나팔을 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이 부는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성공케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내뱉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용어 2단어가 나와요. 임재. 뭐 이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임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현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걸 어려운 한문으로 현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곧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기억하며 부는 나팔, 가장 이해하기 쉽자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우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입술로 그냥 악기 소리 빰빠라밤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몸소 기억하며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부는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모세와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내산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또 오늘 보니까 우레, 천둥 소리 아닙니까? 번개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득 차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금 현현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보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란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또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부분까지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합당한 반응이 19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더라. 겁이 나서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바로 그 표현을 떨더라. 이것은 나중에는 우리는 이것을 신앙 용어로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무섭게 해. 나를 막 주눅들게 만들어. 아이고 무서워. 그런 공포심으로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 앞에 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이런 나이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니 그야말로 내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 그게 경외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내산의 나팔 소리, 시내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또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서로 친하다고 너무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남용, 오용, 악용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상대를 존중할 줄 알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너무 얄팍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대치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느끼는 나팔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현현의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최후의 임재, 최후의 현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심판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린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게 임재요 현현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바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리기 전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꼭 불어야 될 나팔, 들어야 될 나팔 세 가지 소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우리가 불어서는 안 되는 나팔이 있습니다. 불 때가 있고 안 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불지 말아야 될 나팔, 안 불어야 될 나팔, 그것은 사람을 향해 내 자랑하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한 유대인이, 당시 유대인은 나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란 직접적인 구제 행위도 되겠지만 구제 헌금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 이 구제 제목을 담아 교회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요. 구제를 했다. 오늘 우리 쉽게 말하자면 구제 행위, 우리 교회는 이웃 사랑이라는 목적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구제한다, 남을 돕는다, 요즘은 또 워낙 또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도네이션 한다, 이런 표현도 즐겨 쓰더라고요. 아주 귀한, 중요한 삶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조건, 아브라함의 혈통이 뿐만이 아니라 또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그리고 금식, 구제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 자랑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남들 보라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거 모든 몸이 다 알도록 동네방네 떠들고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4절, 오늘 여기서는 구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던 그 구원의 조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잠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거 책망하셨다고? 꾸짖으셨다고? 기도하는 거 꾸짖으셨다고? 금식하는 거 꾸짖으셨다고? 앞뒤 잣달라 먹으면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구제도 귀한 것입니다. 금식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의도가,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 자체를 책망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봐, 성경 봐. 구제, 예수님께서 구제하다 책망받는데 이거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책망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해놓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 나 이만큼 사람들 도와줬다고. 이만큼 내가 퍼줬다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청. 이만큼 내가 금식했다고. 하루 아니야. 3일 아니야. 일주일 아니, 난 40일도 금식 기도해봤어. 이걸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하는 것, 도네이션, 기부, 기도, 금식. 이건 다 훌륭한 삶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팔 부는 행위가 되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첫째,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가.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살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사랑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너도 싫어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세상에 얼마나 달아빠진 사랑 타령으로 홍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홍수 속에 생수되는 진짜 사랑을 찾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십계명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거 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지 마라가 나오잖아요. 왜? 나 이거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다고 다가서는데 저 사람은 손사래를 쳐. 경찰에 신고합니다. 내가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너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 싫다잖아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모르고 저 사람 싫은 것만 내가 골라서 한다면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람 앞에 나팔을 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떠벌리는 내가 부는 나팔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 앞에서 부는 나팔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참 약합니다. 어쩔 때는 막 입이 근질근질하기도 하고요. 참 이런 거 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왠지 알아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만 왠지 섭섭할 때도 있고 이런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람 보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사람 앞에서 부는 나팔 딱 들어맞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멋지게 그려내고 표현해내고 자화, 자찬. 이 찬자가요, 우리가 말하는 찬송할 때 찬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를 찬양해요. 나를 칭송해요. 나를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화자찬이라는 멋진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앞에 부는 이 나팔,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스로 위험을 초래합니다. 왜 비극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부는 나팔은 이런 내 자랑하는 나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받을 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엄지척 받고 좋아요 다 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왜 위험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가장 대표적인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다 받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천사.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게 사탄 마귀잖아요. 또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장의 집안이요. 이건 제사장의 집안. 하나님이 임명해주고 하나님이 보증해준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집안 자체가 얼마나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 중에 다시 선택받은 얼마나 복되는 집안입니까? 그 가운데 레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름이 또 헷갈렸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죠. 아버지를 옆에서 돕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비참한 처우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대도 끊어져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의 일을 도와 제사장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일 좋은 재물들을 중간에서 갈고리 가져가죠. 다 건져가는 거예요. 이건 내 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 좋은 거네. 오늘따라 좋은 게 있네. 제가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어요. 어쩌면 차라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일찍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사를 내가 중간에 가로채는 행위가 내가 내 것을 나팔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몹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셨음을 기도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바랄 수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뭐죠? 우리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한다 이꼴 열심이라고 공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이 삐뚤어진 열심은 위험합니다. 방향이 삐뚤어진 열심은요, 마치 역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약주 한 잔 거치셨는지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엉뚱한 차선, 차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충돌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내가 열심을 내면 나도 망하고 누군가도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알고 달려가자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인생의 주인님을 오늘은 왕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을 항상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강한 믿음 생활, 바른 믿음 생활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우리 번역보다는 조금 새 번역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로 말미암는다.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듯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그를 위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이 부분 어렵지 않은 NIV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저도 보고 이해될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쉽게 보겠습니까? 제가 강조점을 좀 표시를 해놨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from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through him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지 않은 것은요, 엉터리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to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for him이라고 읽는 것이 더 의미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을 위하여. 근데 그분을 위한다는 게 뭐냐? 뒤에 보니까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to him, gl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세 가지, from him, through him, to him.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바로 나팔을 바로 부는 삶 아닐까요? 이게 거꾸로 가면 나팔 잘못 분 겁니다. 그런 나팔은 불면 안 된다고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나의 충성,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짠 것 하나도 기억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나이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난 모르겠는데, 난 몰라. 근데 어떤 사람, 내가 너의 지난날의 행위를 알고 있다. 저는 뭐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네가 그 작은 사람에게 물 대접해 준 거 있잖아.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한 거야. 그랬나요?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한 것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이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혹시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어떤 분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막 수첩에 적어 놓는 분 계시더라고요. 비밀장부처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지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아름답게 섬기신 것, 하나님 앞에서 기억 안 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진짜 복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하시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화자찬, 내 자랑하는 나팔 불지 마시고 왕 대신 주님, 그분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나팔을 불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릉제일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